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마라톤은 42.195km나 되잖아요. 처음에 잘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잘 믿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완주해야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너무나 잘 믿고 헌신하다가 중도에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을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서 대마라는 분은 사도 바울하고 선교를 했던 분입니다. 엄청나게 열정을 가지고 선교를 했는데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마지막에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또 에베소 교회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라는 성도님들이 있었는데 이분들도 처음에는 너무나 열심히 했어요. 막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들이 나중에 믿음이 식으면서 교회에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얻어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믿음에서 파선해버렸다. 잘 가야 하는데 중간에 파선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심지가 견고해서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변함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심지란 마음심, 뜻지자예요. 그래서 마음의 의지가 강하고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람을 갖다 심지가 견고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런 분은 끝까지 지키시고 축복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그랬어요. 심지가 아주 견고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떤 심지가 견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와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금 세상 임금인 악한 영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환난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우리 믿음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도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절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 믿음의 가치가 더욱 빛을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인데 이들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제 그곳에서 뜻을 정하고 그곳에서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바벨론의 지방에 아주 큰 장관이 되게 합니다. 이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이들이 이제 지방의 장관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이들에게 큰 위기가 닥쳐요. 그 당시에 바벨론에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금신상을 27m나 되는 큰 금신상을 두루 평지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리고는요 모든 바벨론에 있는 장관들 또 행정관들 모든 관료들을 다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이 금신상을 낙성식 하는 날 모든 사람이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는 거예요. 만에 하나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풀무불, 쇠를 녹이는 그 풀무불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아주 엄정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 낙성식에는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참석을 했어요. 지방 장관이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 왕의 엄한 명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절하지 않습니다. 낙성식이 다 빰빠라빰빰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모두가 다 엎드려서 절을 해야 하는데 이 세 명만 팍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포로로 와서 왕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왕의 명령에 거부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왕에게 고발을 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 화가 났어요. 엄청 화가 난 것이죠. 내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내 명령을 과히 금해 불러와라 그랬어요. 불러와가지고는 너 왜 절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골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어요. 우리는 절대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우리는 이 우상에게는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놈들을 그냥 죽이면 안 되겠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몇 배나요? 7배. 쇠도 녹이는 풀무불이 뜨거운데 7배나. 그래서 저놈들을 꽁꽁 묶어라. 꽁꽁 묶어가지고요. 저 풀무불에 집어 던져라.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신하들이 꽁꽁 묶어서 풀무불에 던졌는데 풀무불이 얼마나 그냥 불이 센가 이 세 친구를 던지는 사람이 타 죽어버렸어요. 옆에 가다가.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3명을 던졌는데 1명이 더 있어. 4명이.
4명이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는 것이죠. 신의 아들. 천사라고도 하고 예수님이라고도 합니다. 4명이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왕이 기겁을 하는 거죠. 세상에. 그러면서요, 빨리 나와라. 그 세 친구들이 이제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는데, 여러분, 그 불못부석에 들어갔는데, 그을린 자국도 없다는 거예요. 그을린 자국도 없어요. 하나도 타지 않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들이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신이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섬기는 왕이 진짜 하나님, 신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섬기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도 못하지, 힘도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상 섬기지 말고 이 세 친구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분만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여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권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싹 바뀌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다? 이 세 친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니엘이 세 친구는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금신상에 절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끝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와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험이 많습니다. 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도요 지방 장관이니까 얼마나 시험이 많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시험이 별로 없어요. 가진 것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 시험이 더 오는 거예요. 마귀는 흔들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돼요. 오늘 이 세 친구가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니까요.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이들을 어떻게 했느냐? 더 높여줬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더 높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거를 잃어버릴 걸 포기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명의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들의 일꾼이다 그랬어요. 또 일꾼이 맡겨진 자, 일꾼에게는요 다른 게 없어요.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 뭐라고요? 충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여러 가지 직분을 다 주셨죠. 목사가 준 게 아닙니다. 누가 줬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하다가 목사님 나 하기 싫어요. 나한테 얘기해요. 하나님한테 얘기하시라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힘들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31살에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최초로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데 1차, 2차, 3차, 4차에 대해서 세계 선교를 합니다. 이분이 여행한 거리가 몇 킬로냐? 약 17,000km입니다. 놀래야 돼요.
17,000km라니까요. 그때는 자동차가 없어요. 걸어 다니는 거. 여러분, 걸어 다닌다는 게 17,000km를요, 14년에 걸쳐서 구사구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는 곳마다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잠깐만요. 여기서 보십시오.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예수 믿다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힌다는 것이죠. 매도 수없이 맞았다는 것이죠. 또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우리 2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여기서 보십시오. 40에 하나 감한 배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태장으로 쳐서 이 40대를 치면은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 대를 빼는 거야. 목숨이 간당간당 할 때까지.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배가 39대밖에 안 때리는 거야. 왜? 한 대 더 때리면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이 40에 하나 감한 배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우리는 한 대만 맞아도 예수 안 믿어야 하겠구만. 날씨 더워서 못 가겠어, 오늘 교회.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우리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신앙의 롤모델로 삼지 말고, 우리는 신앙의 롤모델을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돼. 우리는 옆에 사람이, 우리 권사님이 계시면 권사님이 잘 믿으니까 나도 저 권사님 같이 잘 믿어야지. 아이고,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롤모델은 누구로 삼아라? 성경이.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번 폐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야, 복음 전하러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평탄한 길을 취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다가요, 돌에 맞아서요, 기절했어요. 사람들이 죽은 자고 내버렸어. 근데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을 바다에서 파산해가지고 깜깜한 데 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풍랑을 만나고 고민한 때도 있고. 또 이제 우리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거짓 위험과 거짓 형제 주행의 위험을 당하고, 27절도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복음을 전하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 복음 전하겠습니까? 그만해야지. 아니 내가 지금 뭐 내 이럽니까? 하나님이 이런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바울은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야, 사명 감당하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끝까지 이 사명을 완수하고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60이 넘어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달려갈 길, 사명을 잘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상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명의 심지가 견고하여 맡은 일에 충성하시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상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에는요, 세 번째로는 기도의 심지가 견고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의 심지가 견고해야 응답 받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의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면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에서는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기후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비가 오기를 막 바라는 기후제를 드리는데, 신기하게도 기후제만 드리면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기후제 드릴까요? 그게 아니에요. 기후제를 잘 드려서 비가 내리는 게 아니고, 기후제를 언제까지 드리느냐? 비가 올 때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제만 드리면 무조건 비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으려면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요?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한다니까. 그래야 응답이 받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5년이 될 수도 있어요.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평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는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그 비법이 있다는 것이죠.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어느 때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 아합 왕 때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아합 왕이 그 왕후를 이방 여인 이세벨을 맞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방 여인이 그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이스라엘에. 그래가지고요, 온 나라에 이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세워가지고 우상숭배를 하게 만듭니다. 완전히 나라가 아주 우상천지가 돼버렸어요. 사람 하나 잘못 들으면 이렇다니까.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집안도 복 있는 사람이 오면요, 복이 돼요. 여러분 요새 삼양라면 불닭볶음면 알죠? 케이푸드 그거 대단합니다. 어르신들은 지금 삼양라면 하면 옛날 어렸을 때 추억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삼양라면이 80년대에 와서요, 잘 나가다 우지파동으로 기업이 추락합니다. 그 다시 농심이 이제 튀어 올라왔잖아요. 그 떨어져 가지고요, 삼양라면은 명목만 유지하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오뚜기가 있고. 그러는데 삼양라면에 며느리가 들어온 거예요. 며느리가. 근데 이 며느리가 이 불닭면을 소스로 개발했어요. 할렐루야. 며느리가 소스를 개발해가지고 이거 시중에 2019년부터 팔기 시작합니다.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잖아요. 이 기업이요, 우리 한국의 식품회사 하면 CJ거든요. 그 회사보다도 시총이 높아요. 엄청. 며느리 한 분 잘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며느리, 믿는 며느리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셨네. 그래서 가정 이제 번창할 일만
됐어요. 잘 믿는 우리 지금 아주 귀한 믿음의 며느리가 왔으니까 이제 잘 될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요,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어요. 여기는 이세벨이 와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우상천절. 하나님이 우상 섬기니까 비를 안 줘버렸어요.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줘버렸어요. 그런데 3년 6개월이 지나니까 너무나 이제 고통스럽고 백성들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제 내가 비를 내릴 텐데 가서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해라 이거예요. 누가 진짜 신인가 네가 가서 알려줘라.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달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 왕에게 배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예, 내리기 전에 우상을 싹 없애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 찾아가서 누가 진짜 신인가 한번 대결을 하자. 그래갖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오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가 제물을 쌓아놓고 제사를 드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갖고 영적 대결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했는데 불이 안 내려오죠. 아무리 해도 불이 안 내려. 정오의 때도 안 내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들은 저쪽 한쪽에 있어라. 그래갖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제단을 수척하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원래 불이 잘 붙게 하려면 물이 없어야 하는데 또 물을 갖다 부어. 그래가지고 고랑을 파갖고 절절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보니까 옆에 있는 백성들이 보니까 누가 진짜 신이에요?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저기 가짜 우상 숭배하는 저 선지자들을 다 죽여라 해갖고 갈멜산에서요 그 850명 선지자들을 다 칼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보세요. 그 갈멜산에 가면 엘리야 동상이 있어요. 엘리야 동상이. 제가 가보니까요 엘리야가 칼을 들고 있는데 칼이 휘어졌어. 그래서 내가 왜 휘어졌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850명 죽이다 보니까 칼이 휘어졌대요. 그래갖고 엘리야 동상 보면 칼이 휘어졌어요. 진짜로.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간에 있습니다. 이 승리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큰 비를 내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아합 왕에게 이제 올라 걱정하지 마소서. 가뭄 끝났습니다. 큰 비가 올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4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기서 보십시오. 큰 비 소리가 지금 오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우리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에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래요. 여러분 앉아서 무릎 꿇고 얼굴을 자기 무릎 속에다 한번 넣어보세요. 안 돼요? 아니에요. 목이 굳은 게 아니라 배가 나와서 그래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배가 홀쭉해야 여러분 머리가 그 무릎 사이로 들어갑니다. 저는 옛날에 들어갔는데 지금 살쪄서 안 들어가요. 이게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간절히 무릎을 다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그래가지고요 놓고 기도하면서 사환한테 얘기해요. 너 저기 가서 구름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한번 봐라. 이렇게. 우리 열왕기상 18장 4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야, 여러분 보십시오. 한 번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계속 기도해도 안 되는 게가 몇 번까지요? 7번까지 가보라.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면 좀 해야죠. 그렇죠? 많이 하면 3번 해. 그거는 안 나와.
그건 응답 아니에요. 여기서 7번이라는 것은 숫자가 7번일 수도 있지만요. 이것은요, 완전한 숫자예요. 성경에서 7수라는 7이라는 수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늘의 수는 3이에요. 하늘의 수는 성부, 성자, 성령. 땅의 수는 4예요. 동서, 남북. 그래서 3과 4가 합쳐지면 성경에서는 7인데 성경에서는 그걸 완전한 숫자라고 그래요. 아셨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요?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니 이르되 오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감추고 내려갈 수도 하라 하니라. 여기서 7번째 이제 일어나니까 바다 저쪽에서 어때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 조금 이제 일어난 거죠. 그런데도 또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큰 비가 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 가만히 보면 어떤 어려움이 와서 좋게 이제 살만하면 기도 안 해.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맛보기로 준 거예요. 맛보기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을 예배하시고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먼저 맛보기로 좀 주니까 맛보기 보고 끝나버렸어. 진짜가 다 있다고. 진짜가. 여기서도 보셔. 이만한 구름 그걸로 오면 이슬비 오다 끝나버려. 근데 엘리야가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큰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45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에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만에 가뭄이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기도를 응답받으려면 기도의 심지가 견고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다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